12월 16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24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24절로 51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지파의 유산 분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단 지파가 땅을 받고 이제 마침내 여호수아 자신도 그 유산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조용히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는 정말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약속의 끝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우리 오늘 함께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 주신 약속의 땅을 누리고 있는지, 그 약속의 끝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셀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땅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서쪽으로는 갈멜과 시을림낫과 만난다. 거기에서 해 뜨는 쪽으로 벳다곤을 돌아서 북쪽으로 스불론과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고 벳에멕과 느엘에 이르러서 왼쪽으로 가보를 지나며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거쳐 큰 시도네까지 이른다. 또 그 경계선은 라마 쪽으로 돌아서 요새화된 성읍 두로에까지 이르고 호사로 돌아서 악십 지방에 이르러 지중해가 그 끝이 된다.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라는 22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여섯 번째로 납달리 자손 차례가 되어 납달리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 경계선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나무로부터 아다미 네겝과 얌느엘을 지나 락꿈까지이며 그 끝은 요단강이다. 또 그 경계선은 서쪽으로는 아스노 다보를 돌아서 그곳에서 훅곳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스불론을 만나고 서쪽으로는 아셀을 만나며 해 돋는 요단강 쪽으로는 유다와 만난다. 요새화된 성읍들로는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베다낫과 베세메스, 이렇게 모두 19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얻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일곱 번째로 단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유산과 경계선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글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베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얄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 쪽 지역이다.
그러나 단 자손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에 레센까지 올라가서 그 주민들과 싸워 칼로 쳐서 무찌르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들은 거기에 살면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센을 단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단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얻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그들의 경계선을 따라 땅 나누기를 마친 다음에 그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의 땅에서 얼마를 떼어 여호수아의 유산으로 주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있는 성읍 딥낫세라를 그에게 주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 살았다. 이것이 엘르아살 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의 회막문 곧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나눈 유산이다. 이와 같이 하여 땅 나누기를 모두 마쳤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받는 신앙에서 누리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이제 마지막 세 지파에 대하여 그 땅을 분배하고 유산으로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으로 이제 땅 분배의 기록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지파는 아셀 지파입니다. 이 아셀 지파의 땅은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해안과 또 평야와 풍요의 상징 같은 지역들을 그들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받았지만 끝내 밀어내지 못한, 끝내 그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아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유산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그 유산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지파가 아셀 지파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 통찰을 갖게 됩니다. 유산은 받았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유산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허락 이후에 순종해서 완성되는데요. 그것을 누리는 것도 순종이라는 사실, 우린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습관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죄와 타협합니다. 그것은 뭔가 부족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아셀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유산은 삶을 바꾸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받은 유산을 끝까지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묵상을 통하여 순종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남겨둔 영역을 조용히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 그것을 꼭 깨닫기 위하여 말씀 앞에 더 잠잠히 머물러 서는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받은 유산, 받은 약속,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또 쫓아낼 것들을 다 쫓아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는 납달리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납달리 지파, 이 납달리 지파의 땅은 북쪽 경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지파,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한 땅들 가운데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납달리 지파였던 것이죠. 대부분 다른 지파들은 서로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그 경계를 맞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납달리 지파는 그 경계가 이방이었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늘 외부와 맞닿아서 그 경계의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를 때에 계속해서 북방에서 북쪽에서 이방이 공격해 들어올 때에 늘 가장 큰 피해를 본 지파가 이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북쪽에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러 공격하여 들어올 때 이 납달리 지파는 늘 불안전한 상태, 불안정한 모습으로 그것을 지켜내야 하는 울타리의 역할을 하는 지파였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버겁고 힘겹습니까? 그들은 좋은 땅도 아닙니다. 그 땅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파처럼 옥토를 부여받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키며 공동체의 울타리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신앙에는 이런 믿음도 이런 사람들도 필요한 겁니다. 중앙에서 빛나는 그런 믿음도 귀하지만 그 경계에서 버텨주는 믿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 경계에 버텨주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공동체는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맡은 자리, 맡은 역할이 때로는 이렇게 경계를 지켜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이들도 있을 겁니다. 늘 긴장해야 되고 또 늘 얻는 것보다 빼앗기는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감당해야 된다면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자리, 나에게 맡겨주시는 자리에서 중요한 임무를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이제 마지막 지파로 단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단 지파는 그들이 받은 것보다 더 쉬운 길을 택하여 정말 위기에 놓이게 되는 지파가 단 지파였습니다. 이 단 지파는 분명히 제비를 뽑아 그 유산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북쪽으로 이동하여 자신들이 얻기 쉬운 방식으로 새로운 땅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보다 그저 자신들에게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단지파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편안함을 선택한 자들이었던 겁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자리에서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로 도망치고 있지는 않은가? 신앙은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 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 묻게 됩니다. 그 물음에 우리 부끄러운 대답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답을 하는 우리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받은 유산, 가장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유산, 그의 기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와요. 무슨 장면이 나오는가? 모든 백성들이 유산을 받은 후에 여호수아는 그때야 자신의 몫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크고 화려한 땅이 아니라, 백성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구한 자리였고, 여호수아는 지도자였지만 가장 좋은 땅을 구하고 받은 것도 아니라 그는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작은 땅을 받게 됩니다. 본문은 조용히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약속의 땅을 누릴 자격은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에게 있다. 약속의 땅은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땅 나누기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땅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누군가는 그 땅을 끝까지 차지하고 그 땅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좋은 땅을 받았음에도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자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땅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신 땅 끝까지 차지하고 끝까지 누리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우리 몇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내가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그래서 다 몰아내지 못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도망친 자리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입니까? 오늘 여호수아처럼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섬길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또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살펴보면서 우리 잠잠히 함께 묵상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결단함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끝까지 순종으로 누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불편해도 머물러야 할 자리를 지키고 미뤄두었던 순종 하나를 실천해내겠습니다. 끝까지 순종으로 누리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지만 끝까지 누리지 못하는 영역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편함을 선택하며 주님 주신 것을 가치 없게 여기고 떠났던 적도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 끝까지 차지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갔던 삶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다시 붙들 용기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더 큰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함으로 차지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때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나누고 양보하고 또 참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 경외하면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